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무당집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말에 어떤 것이 써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편말에다 딱 그 앞에 표진말을 그 문 앞에 딱 걸어놨는데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들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같은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는 기도는 뭐 신내림을 잘 받아갖고 뭐 이렇게 어떤 전보로 온 사람들에게 잘 맞출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전보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죽은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들을 하죠.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이 기도보다 어떠한 기도를 올려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달려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엄청나게 활기찬 거 아시죠? 외국에 나가면 새벽 기도가 없는 데도 있고 흐지부지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민족은 어때요? 그 한과 그 간절함, 이게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했는가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옛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이 돼서 그런지 새벽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아주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알랑방구 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 왜 이래? 이래요? 물론 뭐 속마음을 그럴지 몰라도 아유,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은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예쁘다 하면서 그래도 뭐 하나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귀엽고 예뻤을 때는 막 예쁜 짓 하고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능청스럽게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잔깨 부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간절한 행위가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간절함 이런 것들로 행위적인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40일, 21일 작정기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이 동기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 어떤 욕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근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평생에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몇 번요? 5만 번. 그 책에 보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는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내뱉은 말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죠? 약속합니다 해놓고 찰떡같이 약속해서도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깨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결국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고요?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됨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모세는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믿음의 기도로 엘리야는 가뭄, 이 3년 반 만에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히스기야를 죽을 병으로 인하여 15년을 더 살게 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겸손의 기도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생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던 거죠. 대신에 준비는 다 해놓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다윗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다 성전을 이룬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이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우주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족한데 자신이 지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도 주의 종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연약한 종, 주의 종이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역대 왕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엉망진창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왕들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죠. 즉 교만하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도 보면 참 위대하죠. 우리가 이런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겸손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배워 또한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런 친구들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라. 난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 돈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이게 더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에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죄 사함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지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원치 않더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케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서먹서먹해.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왕래가 없었던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필요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 걸면은 그 친구가 반가워할까요? 아니면은 좀 의심할까요? 의심부터 해요.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했지? 혹시 뭐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평소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서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장막을, 어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에 빠진 인생, 죄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모든 죄를 시심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네 마음을 열어달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함께 먹고 우리가 누리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제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겸손의 기도, 그리고 죄사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